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난처한 본문이죠. 아비, 자식,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주실 분이죠. 우리에게는 주셨지만은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주님은 목숨을 주시러 오신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못 간다. 나보다 네 자식을, 네 부모를, 네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자격이 안 된다.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7번째인데요.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가치가 3가지가 있다. 영적 가치. 그 첫째는 아주 중요한 3가지 가치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땀을 잃어버렸다. 땀. 어떤 땀이냐? 헌신의 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물론 그 당시의 교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 당시 교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변질되지 않는 진짜 배기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은 다 허물어져 가도 예배당은 그 지방에서 제일 좋은 곳, 제일 좋은 곳. 그렇게 세웠어요. 지금은 목회자들도 더 편한 곳, 장래성 있는 사역지, 사례 대접이 더 좋은 곳, 그런 곳으로 골라갑니다. 성도들 말할 것도 없어요. 건축한 다음에 다 도망가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죠. 순전한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필요하면 건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멘 하나님 건축할까봐 놀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축하면 시험 될 일도 없고 쉬워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축한다고 말만 해도 숫자가 줄고 건축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교회 빚이 얼마냐? 그 교회가 거리가 어떠냐? 그 교회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거 다 따져봅니다. 내저, 취미생활, 내 자식의 영어 공부 가르쳐주는 것, 그런 거 다 따져보고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교회마다 세상적 동아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생겨났어요. 심지어 저는 레포츠 교회라는 교회도 봤어요. 교회 이름이 아예 레포츠 교회야. 레포츠 교회. 레포츠를 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이름이 레포츠 교회라니까. 레포츠 하고 싶은 사람, 레저 스포츠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 다 해줄게. 공짜로. 헬스장 있어요. 수영장, 예식장. 그 교회 다니면 예식장 무료. 겉으로는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내심은 성도들 붙잡아두고 취미활동 보장해 주려는 심산이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고 자랑해. 어느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다 자랑해. 어느 교회는 대학 교수가 몇 명이라고 자랑해. 그것이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와 신앙을 위하여 얼마나 순수한 땀을 흘릴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 눈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 눈물의 가치.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눈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원에서, 산과 들에서, 예배당 차디찬 바닥에서 아이를 업고 통곡하는 거룩한 아낙네들의 기도, 금식기도, 한국교회 부흥의 핵폭탄과 같았어요. 10시에 이제 철야 이제 말고 늦었네. 늦을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차 없었어요. 차 없어서 10시에 찬양하고 11시부터 설교하면 설교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럼 12시쯤 끝나면 그때부터 기도, 불 꺼놓고 동성기도. 언제까지 하느냐? 어차피 차가 끊어져 버렸어요. 80년대
내가 끝자락인데 나는 부흥의 세대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기도도 끝자락, 철야도 그때가 끝자락이었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철야가 시간이 줄어들게 됐고 금요 기도회라는 말로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다 금요 철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금요 철야라고 했지 금요 기도회라고 쓰지 않았어요.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철야를 못하게 돼 있거든. 못하게 된 거예요. 영역이 딸려가지고 힘이 딸려서.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금요 철야도 안 하는데 주보에다가 금요 철야라고 쓰기가 민망하니까 금요 기도회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 그것이 이제 한국계에 다 번져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할 수 없이 금요 성령 집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가 늦은 시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왜 이렇게 늦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차라도 있지. 옛날엔 차도 없어요. 어차피 끝나도 집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전철 다닐 때까지 버스 다닐 때까지 교회에서 졸다 기도하다 졸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영적으로도 빠릿빠릿 됐고 더 사람들은 정직했고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고 세상이 더 맑았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 좋아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는데 영적으로는 더 혼탁해지고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이게 말세가 다가올수록 필연적인 일인데 우리는 그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런 물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유행 따라 예수 믿을 생각은 택도 없는 소리라. 트렌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본질적인 거라. 본질적. 옳게 믿느냐 그르게 믿느냐가 중요하지 유행 또 이렇게 하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 믿냐고.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바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땀 흘리라는 거예요. 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라. 근데 교회 오늘날도 땀 흘리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일부가 됐다. 일부. 이게 문제라 이게. 프로테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이 없어지고 있다. 눈물. 지금은 눈물이라는 단어 대신에 기쁨과 행복 이런 말들이 대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당연히 기쁨과 환희와 우리의 안락함이 보장된 곳이죠. 그렇지만 천국 가는 그 여정은 눈물의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눈물의 가치, 눈물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느껴봤지만은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하면요 영적으로 둔해진다니까요. 기도가 약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이 절실한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 안 그래요. 옆에 사람은 알아. 많이 망가져 있는 건 알아. 옆에 사람은 안다고.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 그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찾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는 내 아들. 그래가지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와도 그 안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받아주신다. 틀림없습니다. 기도와 영역의 가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여러분이 부자가 돼가고 있으면 정말 두려워해야 돼. 심령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심령의 부자.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 형통하다. 자랑하고 근심이 없는 심령. 위기다. 오빠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리아를 주님은 위로해 주셨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한나의 애통함을 들으시사 우리 주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능력이고 응답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가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지고 값싼 종교 나부랭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순교의 피입니다. 순교의 피가 없어졌어요.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한국 교회도 역시 피의 역사입니다. 대동강에 뿌려진 목잘려 순교한 20대의 젊은 목사 토마스 선교사의 피, 그 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배형규 목사님의 순교의 피까지, 지금도 우리가 동시에 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수많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발굴되지 않는 무명의 순교자들의 피가 세계 곳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스데반의 피로 더욱 부흥하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무수한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피로 로마를 굴복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평범한 주제는 아닙니다. 순교,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순교, 글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 상태로 봐서 피부에 와닿는 주제도 아닙니다. 오늘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 위에 있는 말씀대로 쭉 보면 내 목숨을 포기해야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부모를 믿음 때문에 버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2단이라고 할걸요? 2단.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부모 버립디다. 응?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형제를 버립디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식도 버리던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는 건 결코 과장된 일이 아니지 않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논리적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출세하겠다고 부모 버리면 어이 나쁜 놈이네. 그리고 돌아서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재산 분쟁 벌어져가지고 형제간에 의가 갈리고 서로 몇십 년 동안 등 돌리고 사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닥치면 그렇게 되던데요. 그렇게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를 버리는 건 2단이니 3단이니 잘못 믿니 뜯어먹으려고 난리냐고 말이에요. 네? 왜 그래요? 성경에도 또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잖아요. 오늘의 이야기.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죽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순교는요, 일상 속에서 준비되어야 가능해요. 느닷없이 순교 못한다니까요. 베드로, 바울, 스데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순교했다는 거죠.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바울 12막 나와서 순교했습니다. 느닷없는 순교였을까요?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러라. 손을 벌리리라.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손 벌리고 죽었죠. 근데 이제 내려오는 야사에 의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똑바로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겠는가 부탁이 있는데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머리를 땅에 향하고 팔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쓸 적에 이 말씀을 쓸 적에는 베드로가 죽은 걸 목격한 다음에 기록을 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는다는 순교적 예언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네가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이 죽는다는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띠를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띠를 띄우고 데려가리라. 포박을 해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후대에 이 말이 성취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된 다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첨가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심이라.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 마귀에게 무서운 일이라.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으면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사이판에 가면 만세의 절벽이라는 게 있어요. 만자의 절벽. 거긴가? 2차 대전에 일본이 멸망할 때 퇴로가 막혀버려 후퇴하지 못한 일본 군인 3,000명이 그 언덕, 바다를 향해서 언덕 위에서 자기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3,000명이 바다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걸 만세의 절벽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도 이제 그거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천황을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원수잖아요. 아주 이가 갈려. 그런데 예를 들면 본 적도 없고 봐야 할 이유도 없고 원수지만은 어떤 내 마음에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3,000명이 자결을 하고 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사람인가? 이런 경외감이 생기더라니까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패권주의에 사로잡혀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야릇한 경외함이 생기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어떤 유혹과 공포와 두려움, 협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성. 돈 때문에 무너지고 체면 때문에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무너진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영광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죽음을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너에게 앞으로 각성해서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급기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고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마지막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게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물로 들여진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부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물의 제사, 이게 전제인데 부어버리고 나니까 끝장났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고 끝난 운명이다. 내가 그와 같은 운명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다. 죽음으로 드려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오고 있다. 바울은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순교는
이미 알려진 것이고 준비된 것이고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에게는 정작 두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일상에서 나타난 예비 순교자들, 즉 순교의 DNA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범생은 본 시험 때 꼭 시험을 봐서 결과를 봐야만 아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보면 알아요. 모범생은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알 수 있어요. 지각 잘 안 합니다. 화장도 잘 안 해. 우리 애들은 화장을 잘 안 해. 그렇게라도 믿어야지 뭐. 멋을 잘 안 내, 수수하니.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놀랍습니다. 졸고 있고 허튼 짓 하고 그러면은 공부 잘 못하는 아이예요. 옷차림 수수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해주고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아요. 이제 모범생들은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대에 순교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선배들도 우리나라 초기 신앙인들은 순교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많이 했어. 순교를 하든지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타협한 사람들이 제법 많았지요. 신사참배가 타협한 거 아닙니까? 이제 타협도 하기도 했고 또 순교하기도 했어요. 6.25 동란 때 많이 순교했어요. 알려지지 않는 제암리 교회에도 순교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일제시대죠. 제암리는. 일제시대 일본 순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제암리 교회에다가 밖에서 못을 쳐버리고 출입문을 봉쇄해버리고 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죽였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 동문이자 우리 후배 되는 목사님인데 배형규 목사님도 어쩌면 자기가 살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목사는 한 분이었거든요. 인솔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야만 이들에게 뭔가 믿음의 기감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자기가 던진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신실함이 예비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설교를 우리가 잘 접할 기회가 없지요. 사실은. 느닷없이 순교하라. 너무 비장하잖아요. 너무.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저 설교가 마지막 설교거든요. 옥에 잡혀가기 전 마지막 설교. 주기철 목사님도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강단의 마지막 할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모, 노모도 부탁하고 자기 가족도 교회에 부탁하고 자기도 혹시 모를 이 일제 겁박과 협박과 이 환난, 핍박 앞에 자기가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그분도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휘딱휘딱 하는데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물어보고 싶어. 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삐지는 사람들이에요. 논문을 쓸까 싶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 또 이런 사람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막 아침에 저녁이 막 팍팍 달라지는 사람들. 응? 아침에는 막 선교사 간다고 그런다니까? 근데 저녁 때 되면 주일날 교회도 안 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정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애초에 그렇다면 이해해. 애초에.
그건 이제 좀 기다려준다든지, 원래 그런 상태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 너무. 우리는 좀 덜한 편이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그죠? 우리 좀 덜한 편이야. 좀 이제 조심하고 있고, 그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진폭이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 신앙은요, 신앙은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이 술을 못 끊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술 먹는 사람들. 또 다 때가 있으니까 끊을 날이 오겠지. 자, 40일 금식을 하고 이 사람은 또 술을 못 끊는다. 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40일 금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요 중간 평균치 있잖아. 어이없는 거 하고 완전 믿음 있는 거 하고 요걸 결합을 해가지고 중간치 정도. 이런 거 있잖아. 요게 믿음의 수준이지, 와, 저 사람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순교의 DNA를 가진 사람은 평소에도 순교할 수 있는 뭔가가 보인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보일 거 아닙니까? 네, 보여. 자, 우선순위가 달라요. 응? 순교의 DNA를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르다니까. 부모 잘 섬기죠. 오늘이 우리가 읽은 34절부터 39절, 불효 자식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막대 먹은 표류나가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5번째 계명인데요. 그걸 절대 주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균형 잡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검을 주러 왔어. 예수 이런 말씀은 없다니까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라면 이런 말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곳곳에 하지 않았다면 강단에서 이런 말 못해요. 왜냐? 보편타당한 인류 도덕과 대치되는 것이니까. 근데 누차 말하지만 생명은 윤리를 뛰어넘는 거라고. 생명은 윤리를 뛰어넘는다. 작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 방과후하고 나오는데 저쪽 언덕배기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 언덕배기에서 그냥 놀다가 어떻게 내려와 버리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 안에서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속도가 제법 빨리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차도예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싱싱 오가는 곳이야.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아이가 내려오는데 앞서가 있는 어떤 학생들, 선배들이 쫓아가더니 그 아이가 내려오는데 그 세발 자전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밖에 이 차도에 내려오질 않고 그 옆에 개울가에 팍 처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다쳤어요. 울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살렸으니까. 근데 그 부모가 나타나서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박수 쳤습니다. 뒤에서. 큰일 했다고.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냥 차도에 내려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고. 생명은 항상 그렇듯이 윤리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왜 교회가 도덕적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시죠? 왜 교회가 윤리적이어야 되는지 아시죠? 영혼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데 도덕과 윤리로 무장되었는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이 도덕과 윤리는 의미가 없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 화평은 윤리입니다. 근데 검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내가 윤리를 가르치라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 귀를 빨리 씻어야 돼요.
뭘로 씻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왔다. 누구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만 해당되는 건데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는 불편할 수 있다. 예수 때문에는 의가 상할 수 있다. 예수 때문이라면 평생 안 볼 수도 있다. 예수 때문이라면. 금쪽 같은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선교사 가겠다고 졸라대는 거야.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중에 그 부모가 믿지 않기 때문에 배수진을 쳤어요. 네가 기어이 선교사 간다면 나는 네가 인연을 끊겠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울면서 무릎 꿇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큰절하고 나갔어요. 그런 막대먹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들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결단.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도리를 충실히 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도리의 끝자락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이 있어야 한다. 영혼에 살리기 위한 거, 영혼을 생명을. 믿지 않는 남편한테도 잘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유가 있어요. 남편의 비유 맞추기 위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남편한테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잘해라. 그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그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적이에요. 어떤 계산? 영적 계산. 이것이 내 영에 유익한가? 내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 믿는 거 가짜예요. 이기적이라 해도 좋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계산적이라 해도 좋아요. 욕을 먹읍시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들이 속은 게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 못한다. 그것을. 나중에 다 포기했어요. 제자들이 부모도 떠났잖아요. 재산도 버렸죠. 세상에 즐거운 거, 만족한 거, 기쁨, 오락 그런 거 다 버렸죠.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게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죠. 순교가 이거죠. 다른 거 아니고. 주님의 뜻이나 영광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안지나 서나 자신의 명예, 욕심 그런 것들을 챙기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그건 거짓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온 우주 만물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 착각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죄인,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단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쓰고 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그것이 다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로 인정받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1년 6월 18일 날 행해진 이 설교가 교회사 속에서 핵을 긋는 유명한 설교라고 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런 긴 제목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런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 이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시골에 같은 데 가면은 거미줄이 이렇게 손에 걸려요. 그럼 거미줄 이렇게 딱 걷으면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이렇게 촉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거미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듯이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 속에서 불구덩 위에 올려놓고 마치 거미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그 타고 올라오는 거미를 역겹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의 입구에서 고민하고 계신다. 이걸 털어버릴까 건져줄까. 털어서 발로 밟아버릴 수 있어요. 거미를. 아니면 살려줘서 이렇게 놓고 그냥 손 불편하지만 이렇게 털어버리고 살려줄 수 있다. 그 전적인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만해요. 저부터서. 우리가 너무 큰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비춰지냐면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우리가 마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냐면 구원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따지는 사람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 없는 거지요. 응당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를 다 지옥에 보낸들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사 건져 올리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다래.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자격 없어요. 이 말을 들을. 안 받은 자는. 우리 중에도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와 공로가 있어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처럼 하나님의 그 화, 하나님의 그 진노 그걸로 볼 때 우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살려주거나 지옥에 던져버릴거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있는 죄인들은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뿐이지 대단한 포기도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광신자 소수의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응당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한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주일을 한 번 드리고 순교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예배 한 번 딱 드린 거예요. 전도받아서 얼떨결에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음으로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사참배 거절해서 죽었어요. 믿음은 연륜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연륜이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 초신자가 철야 나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집을 지어놓고 가서 숨어가지고 웃으면서 착각에 빠져있지 마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처음 나왔던 1년 됐던 하루를 믿었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드려서 믿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응당 당연한 일. 이게 당연한 걸 가르쳐야 돼? 당연한 걸 가르쳐야 되냐고. 또 아멘 안에 가르쳐야 된다고. 군대 가면 죽었다 그래요. 너 죽었다 아버지가. 에? 군대 가는 아들을 놓고 밥을 마지막 먹으면서 너 이제 군대 가면 죽었다. 군대 갔다 온 선배가 마지막에 밥을 사주면서 내일 입대한다고 너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군대 갔어. 군대에 갔는데 가자마자 고참이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 왔으니 아침에 정확히 일어나야 합니다. 머리도 길면 안 됩니다. 하루 세 끼는 꼭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 군영을 나가면 안 됩니다. 전화도 밖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방이라서 안 받으냐. 방이라서 안 드는 게 아니고 나도 4주 훈련은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소 갔는데 이런 소리 안 가르치더라고. 왜 안 가르친지 알아요? 당연하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당연한 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가르쳐? 입 아프게. 결혼해놓고 첫날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한 게 뭔지 아시오? 글쎄요. 옛날에 첫사랑 잊어야 됩니다. 이런 말 해요? 할 필요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당연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예수가 전부야. 근데 왜 이걸 가르쳐야 돼? 모르니까 수준이 떨어지니까 계속 가르쳐요. 똑같은 소리. 언제까지 우리가 술 먹지 말라는 소리를 계속 해야 돼? 응? 언제까지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는 소리를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순교하겠냐고 말이야. 또 할 수도 몰라. 할지도 모르는데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어. 그냥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 지듯이. 줄을 잘못 썼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죽어버렸어. 그것도 믿음이고 은혜인데. 자, 바울이 포기한 게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걸 포기해요. 로마의 시민권, 세상의 인맥, 지식과 철학. 이게 빌립보서 3장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알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 그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포기되는 게 세상적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에요. 그것들을 일단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 무엇이 자기한테 큰 짐덩어리로 다가왔냐면 자기 자아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자아를 내려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목숨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어떤 것들, 이것들 이기심이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게 두 번째 죽은 거예요. 세 번째 자기에게 마지막 죽는 게 있었는데 생명 포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각 성에서 나에게 성령께서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란다. 그래 바울이 항상 주머니에 자기의 목숨 포기각서를 갖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니다가 죽을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되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래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무척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은 가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만 했어요. 이것이 네로 황제 때 그가 죽은 거예요. 이게 63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순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몇 프로나 될까?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몇 프로나 될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인격이 개발되고 예수님 믿고 자식이 번성하고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십자가다. 사람이요. 불량식품을 계속 먹고 인스타트를 먹으면 집에서 해주는 제대로 된 건강식을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 자극적이고 달고 맵고 NSG 들어간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집에서 내주는 그 영양가 있는 청국장을 냄새가 나서 못 먹어. 파김치를 못 먹어. 그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안 먹어. 안 먹으려고 그래. 요즘 아이들 중에 김치 못 먹는 애들이 태반으로 많아요.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 복음도 마찬가지다.
싸구려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진짜 복음을 견디지를 못하는, 잘 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꼭 아멘을 아무리 크게 해도 여러분 부자 안 돼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멘 아멘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줘야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적어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자식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 과장이 아니요. 과장이 아니요. 심란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사춘기 우울하고, 그리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모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냐 이거예요. 왜냐? 어릴 때 부모의 손에 끌려가지고 선교지에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고국 친구들을 다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왕따 당하고, 또 선교지 부모들이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또 지역에 위험하니까 이것저것 옮겨 다니고, 애들이 뭘 해야 할지를 몰라.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학교 같은 데 못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현지 학교, 사디스한 현지 학교, 말이 통하긴 합니까? 뭐를 합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키워줘요. 저는 그걸 봤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는다. 어떤 사람은 놀러 가다가 죽어. 놀러 가다 죽잖아. 비행기 떨어져 죽고. 어떤 사람은 제지다가 죽어. 제지로 가다가. 그러잖아. 근데 주님을 위해 죽는다? 이게 겁나는 일이 아니고 축복인데 아무나 그러냐. 아무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순교적 신앙이라. 순교적 신앙. 여러분, 큰 것을 바라보면 작은 것이 묻혀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건 다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작은 것에 연연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고봉산에 오르겠다는 사람은 고봉산 못 올라요. 목표가 고봉산이잖아요. 정발산. 정발산이 우리끼리 있는 말로 산입니까? 산도 아니죠. 언덕이지. 자기 평생의 목표가 정발산에 올라가는 거야. 정발산 못 가고 죽어요. 집 앞에서만 빙빙 돌다 죽어. 근데 나는 목표가 백두산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남산은 거뜬히 올라간다고. 내 목표는 순교다. 내 목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내 목표다. 이 결단과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내 가족 잘 챙기고 예수 믿고 그럭저럭 노후 보장 받으면서 사는 거, 이것이 목적인 사람, 이거 못 이뤄요. 그러나 주님께 전부를 던진 사람은 그 밑에 건 다 얻을 수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순교자가 받게 될 보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왕권을 얻게 돼요. 면류관을 얻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다. 이야, 기가 막힌 일이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주님께 목표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것도 멀어져야 되고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급기야 나중에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는 것이다. 참 쉽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이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근데 예수를 팔아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길로 갈 거다. 가룟 유다처럼. 두 번째, 선교자들은 주님의 위로와 영접을 받습니다.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죽은 영웅은 죽어서도 왕의 영접을 받아요. 죽을 때는 누구도 몰랐어. 그러나 유해가 돌아오면 대통령이 나가서 격려를 하고 그 유해를 정중하게 맞이해 준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일어났잖아요, 보좌에서. 어서 오라. 거기서 그만 고생하고 와라. 네가 머물 곳은 이곳이다.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려고. 이걸 스데반이 봤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아픈 것,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억울한 것, 슬픈 것, 조롱당하는 것, 이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받으라. 충분히 조롱받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억울하고, 충분히 바보 취급받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애통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속상함을 이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할렐루야. 잠깐 옵니다. 금방 와.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벌써 찬바람 나지요? 이야, 정말 빨라요. 이제 곧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보십시오. 곧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드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 당시 제일 빠른 게 화살이라. 모세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제일 빠른 게 화살. 살같이 빨리 간다. 근데 살보다 빠른 게 뭐냐? 시간이 빠르더라. 우리 인생이 살보다 빨리 가는 것이다. 금세 가버려. 금세. 부지불식간 다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현혹되지도 말고 이 섞이는 거 여기에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밖에 나가서 뭘 이렇게 봤는데 기록할 수 있는 난에 성별, 남녀 4가지가 있었어요.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밝히고 싶지 않냐. 4번째 사용자, 즉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난이 있더라고. 옛날엔 2가지밖에 없었어. 남녀. 근데 지금은 4가지다니까요. 남녀 아니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밝히지 않든지. 4번째는 체크하는 난에가 사용자가 성을 정할 수 있게 그 난이 있었어요. 아, 생각보다 빨리 와 있구나. 피부에 빨리 와 있어. 어떤 분이 자기 애를 학교에 보냈는데 원어민 교사가 게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이야. 게이.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어민 교사도 마음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모르겠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는 세상. 내가 염려하는 건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의 가치, 이건 과연 어디에 설 것이냐. 옛날에는 오직 예수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십자가를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를 외치면 교회에서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더라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데,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수를 누리다가 가면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신앙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중도에 우리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 그걸 대비하고 믿어라. 당장 몇 년 안에 우리에게 순교의 칼날이 우리를 향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당대에 순교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하는 요구를 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대비하고 믿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즘에처럼 제가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을 때가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을 한평생 지키다가 자기 천수를 누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생애를 마친 분들은 복이 있구나. 내가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도 내가 겁이 나서 드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앞으로 다니엘 김 선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 안 열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앞으로 절대 지금보다 좋은 세상은 안 열려요. 갈수록 우리의 숨통을 쪼여오는 정책들과 어떤 흐름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를 대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가 빗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맞을 수 있다면 그것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땀과 눈물과 피가 사라지고 인간의 방법과 세상적 힘 그리고 사람들의 만족만 남아버린 가짜 신앙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날마다 고민하셔서 순교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독교 역사는 피로 시작하였습니다. 피가 없을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피의 흐름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기적이고 세상적 욕망과 이기심들로 꽉 차버린 가짜 신앙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순전한 복음,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